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신도 멸시하고 너를 요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99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 제자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폭풍우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폭풍우에 비유했던 엘리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느 장소에 어떠한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형화된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번개 가운데 우레 가운데 아주 그 험한 곳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고 또 에스겔서에서 스파냐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단어 언젠가 소개를 드렸지만 광야는 다바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왜 광야가 말씀이겠습니까? 광야만 지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광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광야를 지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그냥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광야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게 진짜 광야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한 폭풍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전염병의 시대, 이 시대가 조용한 폭풍우 아니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밤사이에 사라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나올 수 없는 격리된 상태로 머물게 되고 우리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점점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고 우리는 조용한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오늘도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보니까 서울대 계셨고 또 이대에 석좌 교수로 계셨던 최재천 교수님, 우리 통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최재천 교수가 오미크론 현상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인류 진화론적인 인류학의 대가이신데 말씀하시기를 올해 말이면 정말로 지나갈 것 같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폭풍우가 이번 올해 중반이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올해 말이면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나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도 지나간다고 얘기해 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논쟁점은 이 전염병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헛된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가 많은데 어떻게 죄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죄는 늘 많은데요. 우리 죄만은 아니죠. 우리의 전염병이,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 나의 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틀리냐,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마주하고 내 앞에서 이 폭풍우 가운데서 그 거친 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폭풍우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폭풍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지나간 후에 밝은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승해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지나가겠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서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 부흥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안 들으셨어요? 사모님이 누구인가 그것만 보셨습니까? 저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귀 기울여야 합니까? 목사들입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까? 교회 장로님들입니까? 교회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나부터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폭풍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38절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쭉 보시면 이거를 빨리 캐치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던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한번 컨닝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38장에 하나님은 무슨 이름으로 나오십니까? 여호와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38장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욥기에서는 서문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샤다이, 엘샤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38장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다이와 야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럴 시간이 되지 않고 제가 또 그 정도 할 만한 구약적인 이런 지식이 저에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샤다이와 야훼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욥기 안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르고 또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점들이 약간씩 다르다는 정도는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샤다이, 우리가 샤다이라고 부르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참 좋아했던 찬송가, 그때 제가 영어로 된 찬양을 처음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했던 가수 한 분이 엘샤다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모나도나이,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늘 따라 부르면서 이 엘샤다이가 뭔가, 엘샤다이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엘샤다이는 이건 제가 내려드리는 정의가 아니라 위튼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월튼 박사님이 내리는 정의예요. 엘샤다이는 창세기에 특별히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샤다이가 어떠한 이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됨, 전지전능하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은 야훼로서도 등장하시지만 샤다이로 거의 불려지십니다. 왜 그러냐? 이 월튼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샤다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샤다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요셉이 데려오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조금 아실 테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자면, 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안 되겠다,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죠. 그때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야곱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니까 못 보내겠는 거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샤다이 하나님께 베냐민을 의탁합니다. 왜 샤다이 하나님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시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샤다이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소망과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바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사건 속에서도 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욥기에서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 나와요. 욥기에서는 사람들이 샤다이라고 부를 때,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샤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와 보호를 주시지 않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 왜곡되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저기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 선발 봤다? 너 아웃. 너 일찍 출발했다? 너 실격. 너는 조금 거기 잘못했지?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완전히 박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벌하시고, 금만 밟아도 죽는, 오징어 게임처럼 금만 밟아도 죽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샤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알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두려운 하나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롭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버리고 그냥 벌과 징벌과 심판만 있는 하나님으로 만든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욥기 안에서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심판의 장소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오늘은 금 안 밟으셨습니까? 오늘은 선 안 넘어가셨습니까? 오늘 제한 속도 다 지키고 서울 올라오셨습니까? 목사도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목사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더욱더 허물이 많고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온전함으로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냥 선 안 밟고 사는 삶이라면 저는 이미 쫓겨나야 하고 저는 이미 떠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창조자 하나님 믿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은혜를 박탈하고 오직 심판하는 하나님만 만들어서 믿음이 좋은 척 샤다이, 샤다이,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등장하실 때 샤다이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야훼의 차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거 상식이니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와와 야훼는 근본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음으로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많은 모음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학자들이 야, 이걸 보니까 저호바인 것 같다,
여호와인 것 같다라고 한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학자들이 나중에 더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게 야훼인 것 같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공부가 된 이름이 야훼이고 조금 더 오래된 이름이 여호와일 뿐이고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훼라고 하면 또 야훼는 또 뭐야? 야훼는 또 새로운 신학적인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조금 더 모던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성경 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저호바라고 나타날 때도 많지만 로드, 주님이라고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다 영어 성경 로드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단어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38장을 원래 좀 두렵게 읽었었습니다. 예전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좀 뭐랄까요, 엄청난 경외심? 이제 부들부들 떠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다 죽었어. 이제 다 싹 다 죽었어. 욥도 너도 이제 혼나겠고, 욥의 친구들은 완전히 혼나겠고 이제 싸그리 몽땅 끝났구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욥기를 읽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8장을 여러분 이 톤을 절대로 무섭게 읽지 마세요. 우리는 이 톤이 점점 무섭게 돼요. 왜냐하면 대답해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묻잖아, 이거 안 보이니? 너는 뭐 별이 안 보여? 너 그따구로 할래? 내가 묻는 말도 아직도 대답 안 했어? 이렇게 읽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욥을 대장부로 인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참 복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내가 세상을 보여줄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창조 전의 세계와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별들과 우레와 얼음과 뭐 수많은 것들, 동물들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우리 인간을, 욥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욥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마치 한 집의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투어를 시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봐라. 여기는 내 집 안방이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 거예요. 욥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부족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 너 바보구나. 너는 이런 원리를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봐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역사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절대로 있는 그대로 질문하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욥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장부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우리 많은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편할까? 하나님 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지? 아, 야, 대통령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왜 이상하게 이렇게 누구를 왜 이상하게 세우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많고요,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감히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벌써 오래된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획기적이었던 것은, 이게 쓰신 분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30년 동안 부부를 상담했어요. 그 다음에 깨우친 게 뭐냐,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책 보면서 이거 무슨 외계인을 다룬 책인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저는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전혀 다른 존재이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온, 비너스잖아요, 금성에서 온 존재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거 안 나오시죠? 뭐 지금 명절에 부부싸움 얼마나 하고 이렇게 오셨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부부는 절대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를 이해 못하는데, 세대 차이만 나도, 10년 차이만 나도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야, 이제 시대 또 얘네들 또 이제 얘네들 때문에 다 망했구나, 시대가 썩었구나. 어른들은 늘 이제 아래 세대를 썩었구나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타락한 것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해놓고 밑에 세대만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 나이 차이도 이해를 못하고 성별의 차이도 이해를 못하고 자라온 문화권에 따라서 이해를 다 못하는데, 감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딱 성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바로 이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해 못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한참 떠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셔서 바로 욥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욥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바로 질서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 온 세상의 모습들, 창조 세계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우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한번 맛배기로 보실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새벽별이 기뻐 소리 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말씀하신 다음에 38장과 39장에는 온갖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다와 구름과 해가 뜨고 짐과 홍수와 번개와 이슬과 얼음과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9장에는 쉽게 말하자면 동물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이게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창조세계, 하나님 묘사하시는 창조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이 창조세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자, 여러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병적인 질서,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질서는 영어로 order라고 합니다. order. 그러면 무질서는 뭐냐면 non-order예요. 질서가 없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병적인 질서는 뭐냐면 제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disorder라고 합니다. disorder는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면 병에 쓰입니다. 누가 그래서 mental disorder를 갖고 있다면 정신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멘탈의 정신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뜻인데 바로 악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병적인 질서, disorder를 말합니다. 무질서는 악한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질서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무질서는 질서가 없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다 앉으셨는데 이거 질서 있게 앉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뭐 찬양대는 질서 있게 앉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앉으시면 저기 가세요. 그리고 뭐 소프라노는 저기 가세요. 테너는 저기 가세요. 질서 있게 앉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대부분은 그냥 오는 대로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네. 네. 다 우리 오는 대로 앉았거든요. 이거는 무질서예요. 그런데 이 무질서는 절대로 나쁜 무질서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의 무질서를 남겨두셨어요. 우린 그것을 삶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무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악함이라는 것이 없고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제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 방에 짐이 많아요. 이제 쌓아놓은 뭐 책들도 많고 이걸 정리해야 돼요. 자, 여기 처음 이사 와서 여러분 집에 쌓여있는 박스들, 이게 악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병적인 무질서, 디스오더가 아니라 그냥 non-order예요. 질서가 없는 상황일 뿐이에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것은 악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악함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non-order, 질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혜라는 것은, 이 고대 문학의 지혜, 특별히 구약 성서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기준들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삶에 나타난 이 무질서의 현상들을 가리켜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신 거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질서의 세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창조 세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는 부분들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질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질서의 세상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non-order, 무질서의 세계를 네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한번 무질서를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죠. 세상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왔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 몇 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꼭 결국은 몇 살, 결국은 한참 참다가 나중에 묻든지 바로 묻든지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묻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늘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 속이는 사람. 여자들끼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뭡니까? 몸무게 속이는 사람. 다 싫어하는 대상이 달라요. 저도 빠른 이거든요. 1월이거든요. 1월. 그 만나서 그거 설명하기 구차. 왜 나를 1월에 나가지고 구차하게 가는 데마다 제가 원래 빠른 73년생인데 91학번이거든요. 그럼 그래서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73년생들과도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72년 아주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가는 거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병적인 질서, 디스오더로 이해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것에 뭔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서도 있고 무질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무질서의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악한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무질서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린 결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알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질서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정한 이 질서 안에, 권선징악 안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욥은 권선징악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친구들은 그 욥을 권선징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못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이 질서의 공간,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조건 지혜 있게 되려면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온 우주와 하나님의 법칙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 질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너 대답할 수 있겠니? 너 대답할 수 있겠니? 하나님 지금 절대로 다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봐, 너 대답할 수 없을 거야. 너 이거 알 수가 없어. 너는 아무리 해도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 믿음이 있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여주면서 새벽별들, 그 아름다운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펑셔닝,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가 보기가 좋습니까? 깨끗한 차입니까? 아니면 기능을 잘하고 있는 차가 보기 좋은 차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목회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기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능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있어요. 이걸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기만 해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어렵지만 너무 좋다. 저 혼자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이거 아름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뻐하는 마음을 꼭 갖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한 강연자의 영상이 종종 떠요. 제가 누르니까 자꾸 한 번 눌렀더니 자꾸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김창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웃기고 입이 되게 커요. 이만해요, 입이. 그래가지고 되게 웃기게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은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고창에 한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가 단풍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단풍이 하늘날에 그렇게 붉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는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단풍보다 더 빨간 옷을 입고 단풍 구경을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 걸어가는 두 중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어머,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하늘 아래 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아이고 이런 미친 X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이런 미친 X.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심이다. 동심을 잃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분의 강연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동심을 잃으면 눈이 와도 이놈의 눈, 추우면 막 추워. 그리고 더 동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럽게 춥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계절을 전혀 즐길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또 동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콧노래가 사라진대요. 콧노래가 사라지고 동물들과 교감을 안 한대요. 유머 감각이 떨어진대요. 점점 없어진대요. 동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나간다는 거죠. 제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대화할 줄 모르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웃기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이렇게 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동심,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연으로 나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힘들고 괴로운데 바깥 세상에 나가서 높은 하늘만 봐도, 여러분 오늘 하늘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하늘 보셨어요, 오늘? 오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요. 다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오늘 서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파랗기가 그지 없고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요. 왜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오늘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밖에 놀이터에 나갔어요. 놀이터에 나갔다가 그 놀이터가 저희 뒷산 쪽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갔는데 갔더니 박새도 보이고 산까치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 걸었는데, 야, 여기 조금만 뒤에 나와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데,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장소이구나.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만 들어가도 위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들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막걸리 먹으려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연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많은 짐을 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소로 보여주신 것이 이 창조 세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자꾸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원주 수양관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있는 산에 한번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시간이 정 없으면 기도만 하고 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꼭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힘들게 가꾸고 넓히고 개발하고 왜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뭐 거기 우리가 뭐 돈이 생깁니까? 거기서 뭐 금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는데 다 가셔야 돼요. 가셔서 많이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갖가지를 다 얼음도 보여주시고, 여기 말씀 보면 얼음, 구름, 비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창조 세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허리에 띠를 메고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주의 신비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풀리지 않는 질문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 세계를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 넘치는 은혜와 은사가 우리 온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집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해외 선교사들 위해 일일이 함께 하시고, 원주 수양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선교 육해공군 하나님 꼭 건져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